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2장 만유의 주제 그리고 23장 만입이 4개 있으면 두 곡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에 택하신 자들 가운데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죄와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역사하심 앞에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의 약속과 행하신 일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과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넘쳐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을 얻었지만 그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 입술에 있었음을 이 시간 자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죄악에 대해서 애통히 여기며 멀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뜻을 사모하며 그 뜻 앞에 세워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한 기록된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 복된 일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붙드심으로 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된 위로와 격려로 힘을 얻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우리는 2021년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핵심 가치로 붙들고 있는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직 성경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유일하고 완전한 규범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어주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또 자라나고 굳게 세워집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별시켜 가십니다. 사실 성경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없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확증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덮어두고 성경 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직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며,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근거가 분명해지고 굳건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직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드러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오직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직 은혜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 우리가 처해져 있는 비참한 상황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또한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또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는 자들이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공로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놓여 있는 자들인 것이죠.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처음에 회심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특별했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또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 신성모독적인 그런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지켜왔던 그 유대교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이 바울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단지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이단의 개수 정도로만 비춰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또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이 당시에도 율법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깊이 아는, 잘 아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회심시키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없으며, 또한 그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했던 그 일들마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채워질 뿐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아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셔야 하는 이유도 없으셨고, 또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하는 그런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옮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만한 그 어떤 이유나 공로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야 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에게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바울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과 대적했던 그 멸망의 자리에서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은혜를 준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3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말씀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계속해서 은혜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은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가? 10절 말씀에 계속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주권자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은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가 베풀어지고 실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실행되지도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는 언제 일어났느냐면 창세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가 조성되기도 전에, 창세전에, 만물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당한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합당한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인데 그 아버지의 소유된 자들을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공로가 그들에게 베풀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부르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합당한 때의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은혜는 합당한 때에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고 또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부르신 은혜가, 그 시작된 은혜가 마지막 완성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영화롭게 하실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신 그 완성된 자리에까지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을 세워놓고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마지막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는 또한 현재 잠깐 고난을 당하는 여정 속에서도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또 은혜로 완성될 것인데 그 완성을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은혜가 베풀어짐으로써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방해와 미혹과 대적이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으며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없으며 마지막 자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주를 따라가는 길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완악함과 강팍함 그리고 연약함과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종로로 타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의 정욕을 따라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처럼 그렇게 내버려 둠을 당했을 것이고 그 끝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항상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항상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를 대하시며 친히 그분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가게 하심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인물들을 보게 될 때 참으로 부럽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특별함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진 그들의 모습이 일관된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의 삶에는 우리와 달리 실패가 없는 삶이었을까요? 우리와 달리 넘어짐이 없고 수치가 없는 그런 삶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있는 연약함, 그들 안에 있는 불의함, 그들 안에 있는 완악함, 그들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친히 그들을 온전케 하시고 그들을 세워가시는 그 은혜의 현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여정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가 계속해서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강박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로서 인내로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만져가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날에 그 자리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은 12절 말씀에 이것이 바로 참된 은혜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창세전에 은혜로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또 합당한 때에 성령을 통해서 복음으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시고 마지막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은혜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여러 방해와 또 우리의 완악함 가운데서도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더욱 분명하게, 더욱 견고하게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는 분명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은혜를 통해 이루시는 일을 확신하고 그 은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이 은혜 가운데에 굳게 세워진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참된 은혜의 역사가 없고 또 그 은혜의 역사를 갈망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안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심각한 일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안에 이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그 은혜를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 은혜, 참된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영광된 소망을 품고 있는, 그것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그것이 더욱더 굳게 세워지고 강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붙들고 그 은혜 위에 우리는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며 그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친히 붙드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실패의 자리, 오늘 우리의 낙담의 자리, 오늘 우리의 넘어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해달라고 우리는 그 은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간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은 그분의 은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심으로 간구하여 그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더 굳게 세워지고 더 강하게 세워지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일일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거룩게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고치시며 일으키시며 세워가실 것이며 약속하신 대로 은혜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인내로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열심을 내며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오직 은혜로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지며 강건하게 되어지며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확정시켜 주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로서 기쁨과 복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가기 위해서 풍성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함으로 영광의 날에 이르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은혜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안성호 집사님, 안정현 권사님 또 외손자지요. 예, 외손자가 잘 이렇게 또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이번 주중에 우리 함종훈 집사님, 함선희 집사님 가정에 또 손자가 잘 이렇게 출산을 했습니다. 또 주님 안에서 또 귀한 또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토요일 6시 반에 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따라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시간을 내셔서 같이 참여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강건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수요일 오전 10시에도 줌으로 또 매일 성경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교회 전체 카톡방에 링크를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같이 참여해서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 또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290장 찬송하시면서 공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은혜바라
심지 못해 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이래 주 널 위해 이래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예배 시간에 또 봉헌하는 시간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복된 사랑의 소식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은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복을 안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친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사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사모하고 그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일 앞에 열심을 내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친히 은혜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과 직장과 가정과 사업도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 또 계속해서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정과 또 형편들을 잘 살피셔서 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